오늘 말씀의 주제는 서로 축복하세요. 서로 축복하세요. 제가 처음 미국 생활을 시작하는데 어느 날 며칠 되지도 않아서요. 동네에 있는 큰 마켓이 굉장히 커죠. 미국은. 마켓에 가서 카트를 몰고 이렇게 돌고 있는데 내 입에서 재채기가 애취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미국 사람이 Bless you 그러더라고요. Bless you.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거 뭐지? 한국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하도 이상하고 하도 신기해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주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함께 올라가다가도 한 사람이 애취하고 재채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Bless you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어떤 회중석에 앉은 어떤 성도님이 애취하고 재채기를 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멈추시고 Bless you 이렇게 해줍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색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근데 왠지 기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어떻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재채기를 할 때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원을 해주는가 유래를 제가 찾아봤어요. 두 가지 근거가 있더군요. 두 가지 근거. 첫째는 중세 시대 때 유럽 사람들은 사람이 재채기를 하면, 애취하고 재채기를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악한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재채기를 할 때 하나님 이 사람 지켜주세요. 악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하면서 Bless you 이렇게 축원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근거는 중세시대 때 혹사병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사병이 코로나가 창궐했던 것 못지않게 유럽을 휩쓸은 적이 있어요. 그때 10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 혹사병의 초기 증상이 재채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재채기를 하면 이 사람이 혹시 혹사병이 걸렸나? 그러므로 이 하나님 Bless you 함으로 하나님 이 사람 지켜주세요 하고 축원을 한다는 거지요. 우리 옆 사람에게 Bless you 한번 하시죠. 비록 영어이긴 하지만 대단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재채기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축원해 주는 것은 대단히 우리 생소하긴 하지만 대단히 성숙한 문화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을 축원하는 것, 남을 축복하는 데 인색하면 안 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축원을 많이 하시고요. 그저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일부러라도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서로 축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자기들끼리만 받고 말지. 그러면 인도하신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을 많이 하시고 축원을 많이 하십시오. 왜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축원해야 되는가? 오늘 제가 3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 그 이유가 있어요. 서로를 축원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들인데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하나님을 대리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면 그 축복에 근거해서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복을 받고 자기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기를 진짜 원하세요. 왜?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겠죠?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홀로 먼 길을 객지를 나가거나 아니면 결혼해서 출가를 할 때 부모 심정이 어떻습니까? 이놈 새끼 가서 망하거라, 그런 부모는 없지요. 어쨌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고 이 자녀가 달라는 가정을 이루어 살기를 바라고 부모 떠나 가정 떠나가는 객지 생활에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 그 모든 부모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당신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그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하여 평강을 빌고 복을 빌면 그 복을 비는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지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백성들의 마음보다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강렬하다.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셔서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에 근거해서 복을 준다, 이런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 제가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창세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시기에 어땠죠?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고요, 심히 좋았다. 감탄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던 인간의 모습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범죄하고 타락하고 완전히 망가져 버리죠. 누구 마음이 제일 안타까우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지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그대로 저주받은 채로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비록 죄를 짓고 타락해서 범죄 망가졌지만 그래도 인간이 회복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 자기 백성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평강 누리기를 원하시고 복을 받아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을 받기 원하는 백성들의 마음보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강렬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래된 기독교 고전 가운데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쓴 책이 있어요. 탁상다마란 책이 있어요. 이 책인데요, 오래된 고전입니다. 이 탁상다마를 읽어보면 마틴 루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비유를 들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어떤 큰 부잣집이 있는데 그 부잣집 대문간에 날이면 날마다 거짓골을 한 어린 학생이 와서 구걸을 하고 앉았는 겁니다. 날이 밝으면 그 부잣집 대문간에 와서 대문 앞에 앉아서 그 집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죠. 어느 날인가 그 소년이 앉았는데 집안을 이렇게 보는데 덩치가 커다란 주인이 막대기 같은 걸 들고 자기를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집 대문간에 와서 매일 버티고 앉아 구걸하는 모습이 주인 보시기에 너무 좋지 않아서 오늘 나를 두드려 펴려나 보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어린 소년이 걸어만 날 살려라 막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도망치는 그 어린 소녀를 보고 막대기를 들고 나온 주인이 얘기하는 거야. 학생 거기 서게, 학생 거기 서게, 학생 거기 서라고, 거기 서라고, 학생 거기 서라고 주인이 말할수록 이 소녀는 그러면 날 살려라 내빼기 바쁜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주인이 들고 나온 막대기는 막대기가 아니고 구걸하는 아이 그 학생에게 주기 위해서 기다란 치즈 덩어리를 들고 나온 거죠. 마틴 루터는 이 탁상다마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죄로 망가진 인간이 영적으로 우둔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질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도망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누리게 하시고 복도 누리게 하시는데, 인간이 영적으로 망가져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질 못하고 부를수록 멀리 도망가는 것이 미련한 인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강을 받아 누리는 비결,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뭔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턴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고 하나님의 품을 찾아 들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든 하나님과 원치 않는 방향으로 달려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턴하여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달려들면 하나님께서는 그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넘치는 은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 되는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아멘. 우리 좌우에 서로 한번 적용하세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서로 축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남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여된 특권이니까요. 특권. 우리 말씀 보시기 바라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많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신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목사가 된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예배자로 참석하신 거 맞지요?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실천해야 될 게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돼요.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일반 정서, 일반 감성 가지고는 못하는 거예요.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복을 빌고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복을 비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남을 축복하고 축원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여해 주신 고유의 권한이라고요.
고유의 권한, 이게 영적 특권이라고 그래요. 그 특권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가 뭐예요? 왜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복을 빌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복을 빌라? 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고유의 권한을 맡기셨는가? 이유가 있지요.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 거기다 빨간 줄을 다 쳐놓으세요. 왜 우리가 내게 욕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야 되는가?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복을 빌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요. 이거를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도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맞대서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을 차단시키는 행위예요.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너도 맞상대해서 악으로 갚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끊어버리는 행위라 이거죠. 그럼 미련한 일을 왜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지금까지도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 복은 우리가 계속 이어받아야 되고 이어 누려야 되잖아요. 나도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되고 내 자식 아들 딸도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되고 내 손자 손녀도 그 복을 이어받아 누려야지요. 그 복을 이어받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욕하는 사람에게 욕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죠. 아멘. 이 고급 정보를 알려드려도 표정이 굳어 있으니 무슨 얘기를 해야 표정이 펴지실라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콩고란 나라가 있어요. 콩고. 물이 매우 귀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물이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 나오지만은 거기는 물을 얻지 못해서 썩은 물을 마셔야 되고 그 물을 먹고 다 온갖 질병이 걸려서 다 죽고 그래요. 거기 미국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갔다가 사역하다가 안식년이 돼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거기 현지 제자화된 콩고 현지인 한 사람을 데리고 간 거죠. 너무 충성된 제자예요. 미국에 데리고 가서 동네에 있는 여관에서 며칠 묵도록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콩고 원주민으로서 미국을 처음 가보니 모든 것이 신기로운 거죠. 눈에 들어온 모든 것이 신기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신기한 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 나라에는 물을 얻지 못해서 목이 말라 죽는 상황인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와보니 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쏟아. 이쪽으로 틀면 따뜻한 물 나오고 이쪽으로 틀면 찬물 나오고 너무너무 신기해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나가서 한번 털어보고 또 자다가 새벽에 나가서 또 한번 털어보고 낮에 털던 밤에 털던 새벽에 털던 수도꼭지만 털면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이야, 정말로 신기하다. 정말로 엄청나다. 기간을 보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선물을 하나 사준다고 그랬더니 수도꼭지 하나 사달라고 그랬어요. 수도꼭지 하나 사달라고. 이 신기한 것 좀 사달라고. 그 선교사님이 그걸 사준 거예요. 가져가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동네 광고 다 한 거. 네, 미국에 가서 신기한 물건 사왔다. 털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 사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든 거죠. 다 모여드는 박스를 펼쳐가지고 털었는데 물이 안 나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미국에서 꼭지를 털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는 그 파이프라인이 수원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털면 물이 쏟아지는 거지만 그런데 같은 모양의 이게 수도꼭지인데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털어도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 게 정상이지요. 왜? 파이프라인이 수원지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 미국에 사온 것이 그게 그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무슨 황금으로 도금을 한 거라도 수원지에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축복의 수원지시라고요.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파이프라인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평강도 흘러오고 그래야 복도 흘러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흘러오나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흘러오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평강이 흘러오고 복이 흘러오고 그것을 이어받는 비결이 뭐냐 이거지요.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그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복을 이어받기를 원하니, 그 복을 자손 대대로 받기를 원하니, 그러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라. 너를 욕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가지고요, 상처받는 설교하셔도요, 절대 저를 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 여러분이 복 받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혹시 마을에 실언을 해서 상처를 주시더라도요, 그 사람 절대 욕하면 안 됩니다. 대놓고 축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연습해 보세요. 연습해 옆에 보는 대놓고 축원하세요.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좀 상처되는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게 내가 복을 이어받는 비결이라고요. 예.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축원하고 축복해야 되는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부여해 주신 고유 권한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이어받아 누리는 비결이에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 축원하고 축복해야 되는가? 축복하는 것은 메아리의 법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아리의 법칙.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라. 여기 평안을 빌라는 축복을 빌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많이 해야, 인색하지 말고 많이 힘써야 될 말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들어간 그 집에 평안을 빌고 내가 머무는 그 집에 복을 받기를 빌라는 거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할수록 좋은 이유가 있어요. 이 집에 평안을 많이 빌수록 좋은 이유가 있어요. 메아리의 법칙과 같아서 내가 평안을 빈 대로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평안이 그 집 것이 되고, 내가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이 그 평안을 누릴 믿음이 없으면 내가 빈 평안이 내게 돌아와 내가 그 평안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을 빌었는데 이 집이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내 입에서 나간 그 복이 내게 돌아와서 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을 비는데 인색할 필요 없지요? 서로 축원하는 인색할 필요 없지요? 아멘. 메아리의 법칙은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기도 하고 너무 미련하기도 하고 자기 입에서 나간 말이 어떤 말이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상대편이 자기에게 들려준 한마디 좀 섭섭한 말을 너무 크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내게 한마디 던져주는 그 말이 상처가 돼서 그 사람과 관계까지 멀어지는 미련한 인생을 사는 거지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던져준 그 한마디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섭섭하다면 평소에 당신이 한 수많은 말을 통하여 그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서운함을 느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축복하는 것은 메아리의 법칙이에요. 일본 사람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 우리말 삼포능자 미우라 아야코란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세계적인 명작입니다. 빙점. 이 책은요,
꼭 읽어보세요. 철로 역정이만큼이나 중요한 책이에요. 이 책을 그리스도인인데 이 책을 읽지 않았다. 문제가 있어요. 이 책을 꼭 읽으십시오. 빙점.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은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척추에 병이 있어요. 결혼할 수가 없는 가련한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신앙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남편의 전폭적인 외조를 힘입어서 이제 구멍가게를 열게 되지요. 미우라 아야코가 구멍가게를 엽니다. 눈만 뜨면 기도하고 모든 구멍가게 경영을 믿음으로 경영을 해요. 하나님이 그 가게를 엄청나게 축복을 하세요. 손님들이 미어지게 몰려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야코에게 하는 말이, 여보, 우리 골목 입구에 우리와 같은 가게가 생겼는데 언제 봐도 손님이 없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 집에 손님이 없다. 우리 집에는 이렇게 손님이 발걸음이 미어지는데 그 집에는 손님이 없다. 그 얘기를 듣고 미우라 아야코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은 동네인데 우리 집은 이렇게 손님이 많아 장사가 잘 되는데 그 집이 손님이 없답니다. 기도할 때 미우라 아야코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를, 그 가게를 배려하라, 그 가게를 위하라, 그 마음을 감동을 주심에 따라서 자기 가게에 물건이 떨어지면 그날부터 대신 채워넣지 않습니다. 물건이 떨어지면 장사하는 사람이 떨어진 물건을 채워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채워넣지 않고 빈 진열대를 놔두는 거예요. 점점 손님이 끊어졌어요. 자기 집으로 향하던 그 손님의 발걸음이 동네 입구에 있는 그 집 가게로 다 몰려간 게 된 거예요. 자기 가게는 망하게 생겼고 그 가게는 번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미우라 아야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글을 쓰고 싶은 감동을 주셨어요. 장사가 안 돼서 이제 한가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미우라 아야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는데요. 그것이 빙점이에요. 그 빙점이란 소설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가게가 번성할 때 수입보다도 그 빙점이라는 책을 통해서 몇백 배의 더 많은 돈을 벌게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나만 잘 되자고 아우성치면 서로 망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도록 배려하면 결국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전도사 때 이야기를 한 토막 하려고 합니다. 20대 후반이어서요. 전도사가 뭘 알겠습니까? 그때는 컴퓨터 시대가 아니고 전화기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타자기를 쳤어요. 제가 타자기 아시죠? 띠띠띠띠띠띠. 타자기를 이제 설교 전문을 타자기로 다 작성을 했어요. 그거를 몇십 통 복사를 해가지고요. 모든 이제 문서 전도한다고 이제 그 설교 전문을 이제 봉투에다 월요일 되면 안고 우체국에 가서 우표 붙여서 이제 보내는 거죠. 내 설교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김영호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인 아닙니다. 그가 출석하는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였고요. 그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인도를 가다 보면 바닥에 깔려있는 사각으로 된 보도블록을 생산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제 설교 독자가 돼서요. 편지를 보내주면 꼭 전화가 오죠. 그 전사님 설교 참 잘 읽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끊어졌어요. 한 3개월 반응이 없어요. 이상하다. 그 참 이상하다. 그래서 수소문, 그분이 강남에 살고 있다는 것만 알았지 이제 어디 사는지를 몰랐어요. 수소문에서 아무래도 기도하는데 이분이 소식을 끊을 사람이 아닌데 끊어졌잖아요. 수소문에서 제가 주소를 들고 찾아갔더니 강남의 한신 2차 아파트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갔더니 병석에 누워 계신 거예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대요. 대장암 3기 지금도 암 3기 판정을 받으면 사람이 늘비스가 되잖아요. 벌써 지금 42년 전이에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아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 경험이 많은 목사도 아니고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 김영호 집사님에게, 집사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혹시 집사님 주변에 집사님보다 더 간절한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이 혹시 계신가요? 했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한 분이 있대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자기 절친 가운데 폐결핵이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집사님,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데 오늘부터 집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폐결핵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게 생뚱맞은 권면이잖아요. 내가 지금 대장암 3기가 걸려서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새파란 전도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날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폐결핵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저를 워낙 신뢰하셨거든요. 전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순종할게요. 그걸 기도해주고 돌아왔어요. 3개월 후에 그분이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전도사님,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대장암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그 긴 스토리는 다 얘기할 수가 없고요. 지금은 저 일산에 가면 국립암센터가 있지만 그때는 그 암센터가 없었고요.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한 방에 다 끝나버린 거야. 대장암 3기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오셔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미국 이민을 갔기 때문에 저하고는 연락이 완전히 다 끊어졌지만, 제가 이 얘기를 소개하는 까닭은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기억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중보한 그 기도가, 내가 복을 빈 그 복이 내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 한 절 함께 띄워드릴 텐데 잠언서 11장 2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1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윤택해져요. 남이 잘 되기를 바라면 내가 잘 돼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축복하고 축원하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무조건 잘 되기를 복을 비세요. 할렐루야. 무조건 축원하십시오. 내가 잘 될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